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6번째 시간으로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비유가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이 18장은,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네 번째 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중간에 여러 가르침들도 있었지만 가르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장으로서 네 번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10장에 나오는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13장, 지난번까지 보았던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이런 비유들이 있었던 곳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들어주신 이 13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18장,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네 번째 가르침으로 이번에는 그럼 어떤 주제일까? 산상수훈,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세 번째까지 들어갔는데, 이번 네 번째는 어떤 어떤 이제 가르침일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신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이 18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도 또 여기도 관련이 되고, 우리가 믿어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구원인데, 거기 들어가기 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18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이제 이 장이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본문, 여기서는 이제 이 두 번째 본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앞본문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막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어보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아이라는 것은 거기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오늘도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도 나오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자라는 말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 바뀐 성경에서는 작은 자, 소자 같은 말이죠. 작을 소자, 작은 자로 이렇게 좀 풀어서 이번 성경에는 담만 왔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작은 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면서 그 작은 자를 잃어버렸을 때 잃은 양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죠. 또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라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한 비유,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이번 16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 이 작은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너희가 되어라 라는 차원에서 가르치셨다면,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조금씩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자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라는 말과 5절에는 내 이름으로고요. 6절은 나를 믿는 이란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했을 때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되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갖고 있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있는 이런 어린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것이 어린아이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아까 나를 믿는 6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것과 같은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인데 나를 믿는 작은 자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가 바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정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자, 이런 어린아이, 나를 제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번 말씀에 보면 그런 작은 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전에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말씀에 여기 담아놨는데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멘. 예, 작은 자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의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아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작은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실족해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이 이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 그냥 어린아이라는 것만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천대받고 하찮은 자들, 아니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쉽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라기보다 여기서는 나를 믿는 이러한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제자와도 같은 자, 이러한 자로서의 작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이렇게 영접한다라고도 여기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이런 나의 제자와 같은 자인데 그러한 자를 막 대해서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실족해 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칫하면 그렇게 실족해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실족해 하기 쉬울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제대로 믿는 경우가 아니라 외모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작은 자,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되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겉모습도.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내면의 중요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외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세상에서는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신자들 중에서를 일단 우리가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이렇게 잘 믿는 자들을 무시해서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겨서 실족해 하는 일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 그래서 이 앞본문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라라는 걸 가르치셨다면 이번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막 대해서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또 한 번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진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이러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선대하고 영접해야지 그냥 막 대하고 무시하고 실족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면의 믿음, 제대로 된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고 작은 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너희가 낮아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도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또 한 번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부터는 그렇게 만약에 실족해 했을 때는 얼마나 이제 무시무시한 결과, 엄청난 결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를 하시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경고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6절부터 9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저 뒤에 부분에 가면은 10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 이제 5번, 6번 말씀이 되겠죠. 여기 3번, 4번까지는 그 결과와 경고를 해주시고요. 5번, 6번 말씀에서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작은 자에 대해서, 소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들을 결국에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6절, 아까 6절은 1번 말씀에 담겨 있었죠. 1번 말씀에 담겨 있었어 갖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실족해 하는 자 목에다가 연자맷돌이라는 건 당시에 당나귀나 소가 끄는 큰 맷돌입니다. 그걸 목에 달려서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그냥 죽고 그가 더 큰 화를 안 당하는 게 낫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죽는 게 낫지, 만약에 저를 실족해 하는 자면은 그렇게 죽어버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실족해 하면 무시무시한 결과, 이것은 이제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게 되는데요. 자, 그 말씀 그래서 이어서 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3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 그 아까 어린아이 소자를,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요,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중간 부분에 세상에. 이 세상에서 주로 이렇게 어린아이나 작은 자를 무시하기 쉽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는 자들 중에서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작은 자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무시하기 쉽다라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원래 단어상으로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말도 뿐만 아니라 배반하다, 불쾌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무시함을 당하니까 막 배반감을 느끼고 불쾌함을 당하면서 잠시 동안 방황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 작은 자나 어린아이에게 그와 같이 방황케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화에 대해서 더 이제 펼쳐서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4번입니다. 4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여기 영원한 불, 여기 8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불이 나오고요. 9절 뒷부분에 지옥불이 나옵니다. 결국엔 다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까 실족해 하는 일을 여기서는 범죄하게 한다. 내 손과 내 발이. 이것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찍어내버리라. 그거를 당장 단호하게 버려버리라라는 것이죠. 내 손과 눈과 발과 눈까지도 범죄하게 하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죄를 잘라버리면 우리가 좀 장애인처럼, 여기 불구자처럼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살아갈 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두 손 두 발 다 갖고 멀쩡히 그냥 안 잘라버리고 죄 짓는 거 다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죄를 잘라버려라. 불편하게 살고 내가 정말 그것이 뭔가 당장에는 아플지라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 자리로 들어간다면 불편한 것은 없겠죠. 근데 그만큼 아플지라도 잘라버려라. 어쨌든 이러한 요구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족해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지옥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자, 천국 지옥과 관련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천국이고요, 천국에 만드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옥이란 말씀 속에서. 그만큼 그들이 내면을 이제 자기들이 내면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의 내면을 또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실족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과 발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이 원어상 원래 단어로 봤을 때 아까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상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기 전에 내가 나를 범죄하게 한다라는, 실족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신에 대한 범죄, 자신에 대한 실족을 그것을 지금 다루고 계시고, 그것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에게 정말 이렇게 죄 짓는 그러한 일을 해서 이제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또 지옥에 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믿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범죄, 실족해하는, 자기를 실족해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고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족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지옥 간다라는 것을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를 해 주셨는데, 이 뒷부분,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실족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이번에는 그 작은 자, 아까 어린아이 쪽의 차원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또 반대 차원에서 이번에는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먼저서 5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아멘.
예, 여기 작은 자 중 하면서 작은 자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다 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딱 드러났죠.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인데요.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정말 무시하기 쉽습니다.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이 그건데요. 업신여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걸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왜 그러겠느냐? 바로 이 사람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겁니다. 외모만 보니까. 그래서 업신여기게 된다는 걸 여기서 직접 보여주시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믿는 소자, 그 아까 작은 자,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이걸 이제 수호천사라는 이제 말로 흔히 여기서 이제 근거해서 말도 하는데요. 제대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렇게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바른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점검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천사들이란 말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6번 말씀에서 이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 그것을 찾으실 때의 기쁨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어가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가 있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이 비유가 이제 잃은 양 한 마리 비유인데요. 이거 지금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로 거기서는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아까 잃어버린 그 실족을 당한 작은 자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작은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나를 믿는, 제대로 믿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며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을 실족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찾아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구만 결국엔 손해입니까? 실족의 한 자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아까 실족을 당할 뻔한 이 작은 자나 어린아이 같은 자는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에겐 손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족해 한 자만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결과가 이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결론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대우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그 모습을 보여서 이제 지옥에 가지 말라.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이고 이러한 비유를 오늘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판까지, 지옥의 심판까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천국에도 관련된 그 가르침에 이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우하고 영접하라. 라는 것. 그러지 않았을 때는 너희 믿음이 엉터리가 된다. 그것을 경고도 해주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을 반드시 챙기십니다. 반드시 그들은 구원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이제 그 보호와 인도라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가 구원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에 내가 어린아이 작은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 이런 믿음에 관심은 잘 안 갖고요. 주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믿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여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작은 자와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표본이십니다. 그리고 또 배척과 멸시도 받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부터 막 배척과 멸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히려 올라가시죠. 우리에게는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이고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시기 이전에 당신의 이런 모습을,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길을 똑같이 따라와라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보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면의 부분을 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을 하고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아까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막 이랬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것은 그것입니다.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 그거 안 되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뀌어라. 이걸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또 대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쭉 따라서 지옥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작은 자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내 자신이 자신을 낮추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자를 내 자신이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얻게 될 영생과 지옥까지 말씀하시며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니 감사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여 실족해 하기 쉬운 자리에 있고 또 그만큼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 작은 자는 업신여김 받기 쉬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를 업신여긴 자는 거짓 믿음으로 심판으로 나아가고 업신여김 받은 작은 자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다시 찾은 바 되고 영생으로 나아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작은 자의 삶을 사셨듯이
저도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자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업신 여기지 않고 영접할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했었다면 이제라도 그 모습을 단호히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영생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